여러분들은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교회의 상징 그러면 십자가죠.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는 처음부터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는 비둘기를 사용할 때도 있었고 공작 혹은 월계관, 물고기 등을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연구하면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미련한 것, 심지어는 미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도를 들으면 참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하다면 어찌 죄인으로 죽음당하는 형벌을 그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험악한 방법으로 처형당하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범죄, 또 죽음, 수치의 결합,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디도는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았는데 십자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나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워놓을 공간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나무에 달린 것과 십자가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인 죄인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예수님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같은 장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실제로는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탄에게 말한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를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혹은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가 이루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때가 가까이 왔다, 카이로스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첫째로 유대 국가 지도자들의 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둘째로는 메시아에게 일어나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한 상징적 표상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이라는 표상입니다. 요한은 이 단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단어를 28번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피가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해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속죄일의 예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제 희생 제물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고자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순 염소의 둘을 잡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마리는 희생되어 통상적인 방식대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양은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보내죠. 영원히 올 수 없는 곳으로 내보냅니다.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염소에 대해서 사실은 둘이 아니라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로 쓰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A sin offering이라고 해서 사실은 한 마리의 염소, 한 염소는 속죄의 수단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속죄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화목은 오직 대속적인 죄의 담당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종말을 맞이할 수 없다. 그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코란은 죄를 담당하는 구주의 죽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에 대해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서도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면서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삭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죽을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면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더글라스 웹스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때는 한밤에 밝음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때는 한밤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